salvation. 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12장 9절 10절.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또한 도전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 더 굳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어려운 싸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함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히 고린도서로 우리가 여기 이 구절을 여러분 지고 계시고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돌아가면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다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을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분열의 문제, 교만의 문제, 자기 자랑의 문제, 이런 서로 다툼과 분열이 그 안에 또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자, 인간들이 자꾸 육체적인 부분을 따라서 육체적인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또 그렇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간증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오늘 또 그와 더불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우리 32절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자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했고, 또 부르심을 우리가 볼 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육체를 따라서 강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우리는 또한 육체를 따라서 고귀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귀한 자가, 주님의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은 세리나 어부나 이런 천박한,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평범하기도 했지만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 그런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리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약의 대언자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경우들 보면 그 대언자들이 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고 일반적인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고 지식도 없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아주 작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을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다 뛰어나고 특출한 배경이나 가문이나 어떤 장점이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또한 배경, 자신의 심지어는 시민권을 그가 활용을 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던 학식과 학문과 그런 지위와 모든 배경들을 다 그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었고 그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분을 보면 이 육체를 따라서는 고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고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 갑부들도 있고요. 유명 사람들의 이런 우상이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있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천안함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영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영웅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계를 주름 잡는 사람들, 또 문학계에서 뛰어난 사람들, 또 예술계에서 뛰어난 사람들, 유명한 또한 음악가들,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목을 받으며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는 막 심지어는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행원이 따라오고 또 그들 앞에서는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또 그들에게서는 많은 이런 협찬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또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직업적 인기뿐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의 풍족하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이 세상에서 고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서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동민을 따라다니던가요? 아니죠.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또한 여기서 뭔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무것도 안 있던 자리들이었고 그냥 주님이 하루하루 우리를 챙겨주시는 대로 그 힘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귀한 것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 없이 재처럼 사라져버리고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과 또 하나님께 받았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자랑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분열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분파들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이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초청받았을 때에 그들의 그때의 모습을 돌이켜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놓을 만한 것이 전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고 말하는 이런 것은 이 그리스의 이런 문체를 공부해 보면 세상 또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나위조차 없고 그저 세상 인간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아도 그들의 지위와 배경과 형편은 스스로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고학력이라든지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상류층 출신 신자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고귀한 부르심을 그들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하고 천하고 약한 자고 없는 것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있어요. 1장 29절에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죠. 대기업에 그게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긴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데서 사람들에게서 또 연봉은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집의 평수는 넓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뭐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 말. 우리의 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객은 뭐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죄인된 인간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모색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적인 자질들과 조건들, 곧 지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나 힘으로 구원이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이것은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또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이 내용이 아주 그냥 듣기에는 고상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 삶이 단순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단순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데는 빠른데요. 내 삶의 문제로 이것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능력은 참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우리는 그것이 다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사람이 달라져요. 믿음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진짜 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세우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쭐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조금만 더 잘하면 내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뭡니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관점으로 돌아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섬기는 데서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책을 주문하는 하는 책이 있는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책을 제가 지금 구입해서 지금 보려고 지금 제목하고 목차만 봤어요.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chosen이라고 했어요. 택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을 부르심과 구원이 인간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4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3번 나왔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그 진리를 망각하고 육신에 빠져서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장점이 많아서 대단해진 것처럼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뭘 자랑했어요? 특별히 은사들, 하나님의 받은 선물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인간의 교만과 의를 완전히 분쇄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속성과 그 속성에서 피어난 인간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에 인간의 의를 뭔가 보태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내가 우쭐댈 수 있고 폼이 나고 품위가 유지되고 위신이나 채통이 설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조건과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된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당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당황하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러 왔느라 그러고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은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의 뜻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어떤 건강과 강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씻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왕, 순수한 자들이 뭘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자. 왜 순수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나 똑똑한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뜻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어리석고 부족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로 한없이 못난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정말로 귀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Precious. 성도가 뭐 보잘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나 귀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 정말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복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찬제에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가려고 나귀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가 나귀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왜 이 나귀를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를 뭐라 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얼마나 대단한 영광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집사가 뭡니까? 집사는 그냥 아름다운 직분 외에는 없어요. 맞습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라는 것은 집사는요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집사들이 우리는 장로 제도를 두지 않으니까 침례교회에서는 그렇죠? 성경에 집사들이 와가지고 집사가 교회에서 군림을 하려고 그래요. 집사는요 그 헬라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섬기는 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다 수발하고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직분을 얻는 것이다. 아름다운. 그렇게 섬기는 거 보면 볼 것이 없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부족한데도 아예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1장 30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1장 29절, 30절, 31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원, 우리가 누리게 된 그 기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부르심과 쓰임을 받게 된 그 기원이 어디서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나의 기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세요?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예? 자랑한 자는 이게 영어를 보면 우리는 말로 주를 자랑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glory in the Lord였어요. 또 이게 또 보면 주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또 주님 안에서만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밖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에는 뭡니까? 어리석게 보여요.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들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영원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에게 돈 갖다 주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냐고요? 자기 먹고 살고 자기 배부르기 바쁘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셨어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시고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우리는 뭡니까? 귀중한 존재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하나의 간증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호진 씨가 지은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녀는 이제 예명이 불려지기를 미시스 헤븐이라고 불려집니다. 처음에는 미스 헤븐에서 미시스 헤븐이라고 불려졌어요. 여러분이 그녀의 책 가운데 내 약함을 자랑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녀는 송명희 씨나 지선 씨와 똑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3살 때 사고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늘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얼굴에 손을 쓸 수 없게 됐고 자살을 여러 번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가 화상을 입게 될 때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딸에게 항상 어릴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늘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그는 공감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남긴 성경을 그가 보게 되고, 자기 조카가 하나님 앞에서 노래 찬양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그 유산이었던 그 성경을 그가 보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죽고 싶다고만 했던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하게 돼서 자신을 늘 누르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화상인 얼굴조차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예인 건축연구소에 직접 CEO가 됩니다. 그녀가 고백한 것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기였을 때 인형처럼 예뻐서 보는 사람마다 저를 안아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살이던 어느 날 엄마가 잠시 외출하신 사이에 제가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물을 손으로 엎으면서 수증기로 인해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은 파충류 괴물 같다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이나 손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저의 지난 35년의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고통의 터널이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외에는 없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던 시간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소리쳤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는 아름다운 얼굴을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상 입은 얼굴이 내게 어떤 슬픔과 고통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함없을지라도 저는 이미 나았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 주어진 시간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제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제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내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자랑할 것은 제 상처 입은 얼굴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굴을 통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 임한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할 때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제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내 약함을 자랑하는 책에서 이거를 읽는 분들 중에서 낙심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족한 부분이 많을수록 당신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방법과 경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성령님은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은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그리고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밥그릇, 제게 가장 일하기 편안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하고 일을 맡겼을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직원에게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직원보다는 순종하는 직원에게 일을 더 자주 주게 됩니다. 어떤 직원은 일을 시켰을 때 이 일을 꼭 해야 하나요? 저는 이거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직원과 일하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뒤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시키지 않아도 아빠의 마음을 알아채고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쓰임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밥그릇 같은 딸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 사용해도 부담 없이 제일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밥그릇입니다. 반대로 와인잔이나 고급 그릇은 깨질까봐 자주 사용하지도 못하고 장식장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는 좋으나 사용하기는 어려운 그릇보다는 밥그릇처럼 날마다 쓰임받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감동의 눈물과 기쁨을 선사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원망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부자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11절에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하니라. 잠언 28장 11절입니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하니. 이게 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부 자체를 주님이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는 부를 얻는 것을 말하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재산 갖다 바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교회들처럼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모습은 육체적으로 볼 때 지혜롭지도 강하지도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육체를 보는 데서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꼭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가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3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시간상 읽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따라 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한 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들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한 능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의 강한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시면서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